4월 1일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편정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 없으며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무지함으로는 다 채울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얼마나 저희들의 삶을 드렸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일, 비록 약하고 미약하나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며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아시오니 주님의 귀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성전에 오실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장해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모습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되며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이 질병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위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사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축복과 또 강건케 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별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부모와 이별하고 또 배우자와 이별하고 자식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되나? 길어봤자 몇십 년입니다. 부모 자식도 또 부부도 친구 사이도 다 그 정도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몇십 년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이 닥치면 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인생이 짧게 만나고 긴 이별을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을 영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다 못해서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 영원한 결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례식을 영결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짧은 만남, 긴 이별이 아니다. 반대로 짧은 이별, 긴 만남, 더 나아가 영원한 만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인생은 정말로 짧은 만남, 긴 이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은 짧은 이별, 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짧은 만남, 긴 이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짧은 이별, 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내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잠시 이별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남은 긴 만남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만남입니다. 반면에 천국 대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세상에서 잠시 만나다 죽음으로 더 긴 이별,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반면 나사로는 거지 중에서도 아주 상거지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몸은 병들고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내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 타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 자기 혀에 죽여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고 저기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럽니다. 일단 한 번 각각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든가 결정이 됩니다. 취소나 변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만남,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교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도 영원한 이별이지만 지옥에 가서 거기에서도 영원한 이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으로 잠시 이별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육신의 죽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이별이 아쉽지만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종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이 지연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편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것은 영혼이 자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자는 것처럼 땅 속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는 자는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깹니다. 그래서 자는 자가 깨어날 때가 있듯이 죽은 자도 깨어날 때, 다시 말하면 부활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흙과 영혼이 나옵니다. 여기서 흙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영혼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맥박이 멈추고 숨이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더하니까 사람이 되었다. 또 이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영혼을 더하니 사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빚은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하면서 육신과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 즉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다가 육신의 수명을 다할 때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로 들어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오늘 당장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거주할 곳이 많습니다. 영혼이 거주하고 장차 부활한 새 몸이 들어가 거주할 거처가 천국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데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죽는다 해서 크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짧은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지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서 다 없어지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연합됩니다. 이것이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을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부활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재림 때에 생존에 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다 천국으로 올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실 거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몸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의 몸은 연약하고 부패하고 썩고 죄인된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화려한 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이런 부활의 때에 부활하는 그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나는 확실하고 나는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 육신도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믿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잠깐 만나고 영원히 이별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왜 이렇게 허무해하고 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삽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끝이 있고 길지 않고 곧 이별하고 끝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그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짧은 만남을 갖고 또 곧 다시 이별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에 감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다가 그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지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고 반드시 깰 때가 있고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상상치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때가 있다. 이런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곤고한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회라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이런 전국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사실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날, 우리의 남은 세월을 헤아리며 볼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이별합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짧은 이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부디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짧은 이별이 있을지라도 긴 만남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이 모든 것도 이런 소망 안에서 다 이겨내며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이별의 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별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복음 안에서 확신하고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인생들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 낮 예배를 우리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릴 그런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해방동산 연합 예배, 우리 봄 해방동산 연합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방동산 성교회 순서지를 우리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참조하셔서 성묘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성황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물리쳐 이기며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